자, 오늘은 옹야편 11장 나갈 차례죠. 좌의 자하왈, 여의 군자유요, 무의 소인유 하라. 공자께서 자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 개념였잖아. 너여자죠. 너여자. 너는 군자유가 되고 소인유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보통 없을 무자는 뭐뭐함이 없다, 이런 뜻인데, 때로는 이렇게 없을 무자도 뭐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사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용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게 선비유자를 썼는데, 선비유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주자는 이 선비유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학자지칭이라, 배우는 자.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선비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자가 정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군자유와 소인유의 차이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군자유와 소인유의 차이는 뭐냐? 너는 군자유가 되고 소인유가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군자와 소인과의 차이는, 군자는 의리로 행하는 사람이고 소인은 이해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진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자는 군자유는 우익이요. 우익이는 뭐냐면 자신을 우위하는 거예요. 자신을. 소인유는 우인이니라 했어요. 남을 우위한다. 여기서 말하는 남을 우위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남한테 잘 보여야 출세도 하고, 또 뭐 내 생활이 어떻든 간에 남이 인정을 해야 또 명성도 얻게 되고 그렇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늘 세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 이게 문사와 달사라는 용어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사와 달사. 문사는 들을 문자죠.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사람들 생각을 하는 거야. 내 행동의 주체는 뭐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첨하는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수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탈사는 이건 내가 옳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옳으니까 하는 거야.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달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 달사는 똑같은 사라고 하더라도 여기 달사는 군자유로서 말하는 것이고, 문사는 소인유로 말하는 것이죠. 문사? 네. 문사가 네? 아니, 문사는 소인유. 예. 내가 그랬는데. 그렇다. 선생님, 그 집주에는 문사 달사 얘기는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어디서 출처가 혹시? 어디 특별한 무슨 출처는 내가 가끔 즐겨 쓰는데. 아예 그냥 고정된 그냥 어휘인 거죠. 그러니까 저 당연히 문사 그러면 이제 그런 네. 뜻이고 달사 그러면 네. 그런 뜻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 사씨가 이제 사량자라고 정자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정자는 거기에 보면은 잔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오른쪽. 자하는 문학이 수유연하,
문학으로 이름난 분이에요. 공문 10철에 문학으로 아주 글을 잘하고 문학으로 이름났지만 연이나 의기원자 의기 원자 대자 혹 매원이라 그 먼 곳 그리고 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데에는 혹 어둡다. 예? 문장은 참 좋은데 문학적으로는 아주 소질이 뛰어난데 자질이 뛰어난데 크게 도모하고 멀리 장기적으로 멀리까지를 내다보는 데에는 조금 부족했다. 이런 말 참 쓴다는 것이 이게 이런 말 쓰니까 역사적으로 후대 그 천여 년을 갖다가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자하는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를 주자가 썼네요. 근데 예? 아니 이게 사시왈 사시왈이 예, 사시왈을 예, 사시는 정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삭시를 통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면서 하는 거네. 그렇죠. 그 생각이 옳지 자 이게 하여튼 않았으면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물론 이제 이게 사실 그때 당시와 공자 사셨던 당시는 1500년 역사가 지났죠. 그렇잖아요. 정자는 1000년도 뿐이시고 공자는 서기 전 500년 정도 뿐이시니까 1500년의 어떤 간극이 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논어의 글을 갖고서 그 사람을 평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이거 참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물론 하셨겠지만은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요. 우리들까지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 주역에 대해서 혹자 우리 주역 이게 역전을 보면은 우리 중국 역학대계에 보면은 자하역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주역책 그 해설서로서는 자하역전이 맨 처음에 나와. 맨 처음에. 그러니까 혹자는 공자의 역도가 자하에게로 이어졌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근데 좀 그게 애매해요. 다른데 이제 공자가라든가 사기에 보면은 이 상구라는 분이 있어요. 상구. 예. 이 상구라는 분이 있는데 자하가 이 복상이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이 음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이 자하라는 분하고 이 상구라는 분하고 혼동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불명해요. 불명해. 어쨌거나 이 사기라는 책을 보면은 상구라는 사람을 이제 후세학자들은 자하로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구와 자하는 다르다. 에? 다르다. 하여튼 자하도 공자의 제자고 상구도 공자의 제자예요. 자하가 문학으로 뛰어났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자하역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자하역전. 우리 저기 책에 보면은 중국 역학대계 보면 맨 첫 번째 책이 자하역전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자하도 주역을 좀 아셨겠죠. 근데 사기에서 나오는 이 상구라는 분하고는 좀 달라요. 자하도 당시에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때에 아주 명성을 떨친 분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 우리 군에서 오기장군 오기장 2회 오기장군 고름 빨빨. 예, 그치. 고름을 병사들 그렇지. 그렇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 자하의 제자예요.
그분도 자하의 제자입니다. 하여튼 당시에 이분은 물론 이제 문학적이지만 엄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와서는 이 진시황의 상황 이사, 상황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법기초가 이 자하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아마 그 명성을 좀 크게 떨치신 분인데, 상구는 공자가 이 상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낙천지명, 우리 주역에 보면 낙천지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리를 즐겨서 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 참 학문하기를 즐기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를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칭찬도 많이 해요. 그 공자가 아마 거기에 이 상구에 대해서, 상구가 늦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40살 넘도록 자식이 없는데, 공자가 네 뒤로 5명 자식을 둘 것이다 해가지고 40이 넘어가지고 5명 아들을 말년에 막 복이 터져가지고 그런 정도의 분이신데, 여하튼 이 자하와 우리 상구라고 하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자하가 공자의 역도를 전수받으신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야 선생 제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아무리 문헌을 이렇게 좀 찾아봐도 어느 제자가 공자의 역도를 전수받았어요? 네? 어느 제자? 그러니까 상구.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면서. 자하, 일반적으로는 자하를 상구로서 잘못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상구잖아요. 예. 여기는 상구고, 자하는 이름이 복상이에요. 복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혼동을 했던 것 같아. 우리 내가 참 칭송한 그 내구당 선생. 네? 네. 내구당 선생은 이 성이 내시예요. 구자가 요구자를 써. 내 지덕인데 구당이 호예요. 이 구자를 써요. 제가 볼 때 이 구당이라고 하는 이 호가 이분의 이걸 딴 것 같아. 네, 이걸 따따라고 뭐 내가 이렇게 확증을 해서 드리긴 어렵지만은, 바로 이분이 상수학의 대가예요. 이분으로 인해서 상수학이 하나의 결정체라 할까? 여기서 어찌 보면은 한 매듭을, 봉우리를 이루신 분이에요. 상수학의 봉우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요 상구의 요 구자의 뜻을, 요 이름자를 호를 취해가지고 자신의 호를 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자유의 무성재론이 재활 여 득인 언이호와 왈 유담대 멸명자 하니 행불유경하이며 비공사 얻은 미상지어 언지 실련이다. 자유가 무성 땅의 재상이 됐어요. 무성 땅의 재상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공자께서 너 득인 사람을 얻었느냐? 재상인데 밑에 이제
좋은 유능한 사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사람 얻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언니 호화 하는 얘기는 이게 뭐 어조사로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유 담대멸명자 하니 담대멸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담대멸명 맑을 땀자에다가 집대자에 멸할 멸자 밝을 명자. 그런데 이 사람을 하면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행불유경하며 길을 가는 데에 경자가 뭐예요? 지름길 경자예요. 지름길로 말미암지 아니하이며 이 사람은 군자는 대로행이다 해가지고 길을 가면 조그만한 소로길을 다니질 않고 대로길을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비공사거든 공사가 아니거든 미상지어 언지 실련이다. 미상하면 일찍이 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상하면은 그러니까 지어 언지실 여기 언자는 자기 이름이에요. 여기 자유의 이름입니다. 성이 언씨고 요 이름이 요 누구론자 요거예요. 언이에요. 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담대멸명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군자 대로행이라 해가지고 큰 길 아니면 다니질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공사가 아니면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일찍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윗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때요? 사람들, 아랫사람들은 뭐 일을 칭탁해가지고 자꾸 찾아뵙기도 하고 술 한잔도 건네기도 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왔다 갔다. 뭐, 저 누구 말대로 뭡니까?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나? 저기 회사 사람들, 저녁만 되면은 또 술 짝짝짝 하면서. 근데 이 담대밀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사가 아니면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여기 자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공자의 제자가 많이 있었지만 대개 그 주변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나라 출신이에요. 남쪽 나라 먼 데서 왔어요. 그래서 반대명령이요? 아니 자유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 자유가 오나라 사람이 홀로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남방의 성인이다 이렇게 추앙을 한 사람이에요. 남방의 성인이다. 왜 여기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다스리는데 당 아래에 내려오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예학을.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여기 제자가 이제 무성 땅에 또 재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잘하나 가서 보자 하니까 당 안에서 집 안에서 검은고를 탁 뜯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백성들한테도 고을 사람들한테도 예와 악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이 뭔 필요하냐 하고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할개에 언덕 우돌이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가 저는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고 저는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예와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마을 이제 사람을
공자님은 닭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예? 마을 사람들을 닭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 네 말이 맞다면서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찔러봐. 자, 다음에 이제 13장 재활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분이 전하여 장인문할세 책기마왈 비감후예라 마 부진예라 하니라. 공자 가라사대 여기 맹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잔주에 보면 맹지반은 노나라 대부분이 명칙이라 호시왈 여기서 맹지반 할 때 그 반자는 즉 장주 소칭 아마 이 사람이 맹지반이라는 사람이 장자의 글에도 아마 나오는 명이에요. 장주 소칭 맹자반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공자 이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여기 벌자는 자랑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랑할 벌자죠. 자랑하지를 않는구나. 분지 전하여 분자는 달아날 분자예요. 달아날 분. 우리가 이제 달아난다도 되고 달려나간다는 뜻도 되고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예를 들어 상을 당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여자가 이제 시집가면 멀리 시집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부모님 부흥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갈 수가 없잖아요. 버선발로 막 뛰어나갈 수도 없고. 예?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갑자기 들으면은 상을 갖다가 딱 차려놔. 청소한 걸 딱 떠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소복으로 이제 입고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상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분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분상. 이 달아날 분자 써가지고 분상. 상을 당하면은 뭐 이것저것 옷, 뭐 매무새 이런 거 갖추지 말고 달려나가라 이런 얘기. 달려나가라. 이게 이제 분상이에요. 상을 당한 걸 분상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분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분이 전은 이 분자는 패전을 해서 패전당해서 후퇴 달아나는 걸 갖다가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패전당해서. 그런데 패전을 당해서 이제 달아나는데 후퇴를 막 하는데 여기 전은 뭡니까? 뒷전자예요. 여기 전자가. 예. 본래 우리가 전자가 이게 성인이 거처하는 곳을 전이라고 한다겠죠? 근데 이 전자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뒷전자예요. 뒷전자. 앞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뒤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인은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후면에서 그저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모습을 갖다가 과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도 요걸자 쓴 게 있죠. 여기다가 달월자 쓰면 뭐냐면 이게 궁둥이 둔자예요. 살이 있는데 뒤에 있다 이거예요. 뒤에 있는 살. 이게 궁둥이 둔자예요. 대운전. 예? 대운전할 때. 전자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성인의 덕화를 갖다가 칭송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글자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달아나는데 맨 앞에서 달아나면 안 되잖아. 예? 퇴로를 그래도 차단하고 이렇게 막고 참
퇴로를 이렇게 이제 앞선 병사들 안정되게 후퇴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게 뒤처지면서 이 퇴로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사람. 그게 전자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지. 예? 예. 그러니까 달아나면서 제일 뒤에 달아난다는 얘기. 제일 뒤에. 앞서서 달아나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달아난다는 뜻이죠. 마지막. 네? 마지막에 달아난다. 그렇지. 앞 사람을 생각해서.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장 입문할세.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장차 문에 들어올세. 이제 관문에 이제 들어왔겠죠. 들어왔을 적에 책기마왈, 그 말을 채찍질하며 말하기를 비감후예라. 내가 감히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부러 뒤에 쳐졌으면서도 자기 공로를 과시하지를 않는 거죠. 내가 뒤에 있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말이 앞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이 앞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공로를 갖다가 숨기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것도 이제 겸도를 쓰는 거예요. 겸도.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시왈, 또 이제 여기 사시가, 공자의 제자 사시가, 그거 밑에 잔주 세 번째 사시왈, 인능조 무욕 상인지심이면 사람이 능히 윗사람이 되고자 하는, 남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인욕은 날로 사라지고 이제 도심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겸도를 쓰는 거예요. 남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점차 인욕이 사라지고 천리가 자명하여, 천리가 점점 날로 밝아져서, 그래서 범가히 근기과인자. 근기과인은 뭐냐면 자신을 우쭐대고 자신을 자랑을 하고 남에게 과실하는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겸도를 쓰는 사람한테는 그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족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우리 주역에 보면은 지산 겸괴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일겸, 한 번 겸손하는데 네 가지를 얻는다는 얘기요. 일겸사득, 그죠? 그게 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일겸사득이. 내가 겸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천도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게 겸도를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도 도와주고, 하늘 도와주는데 땅이 안 도와주겠어요? 똑같은데 땅도 도와주고, 그러니 사람도 도와주고 귀신도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겸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천도에 부합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4장 재활 불유 축타진영이면 이유 송조짐이면 난후 면허 금지 세의니라. 여기 축
축타지 영 할 때 영자가 이게 말 잘할 영자예요. 말 잘할 영. 이게 축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춘추자 시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달변가야. 외교 전문인이에요. 외교 전문인. 이 축타가. 여기 영자가 우리 영자를 이렇게 쓰죠. 인변에다가 두 이자 쓰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지린자죠? 어지린자예요. 너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을 베푸는 뜻이지만 봄철의 인이죠. 봄은 막 만물이 막 소생하고 밖으로 발산을 하고 막 그러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겉으로 인자한 마음을 품은 채라고 해야 되려나 이걸 품었다라고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겉으로 그런 마음을 막 드러내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할 영, 뭐 아첨할 영,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를. 겉으로 선한 채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영자가 갖는 글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타와 같이 말 잘하고 또 송조지 미는 뭐냐면 송조는 누구냐면 송나라 때에 이름이 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미남으로 아마 이 이름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저기 우리 여기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 영공의 부인이 남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정인이라고 해야 되나? 송나라 공주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아마 공주 시절 때에 정인이 있었던 모양이야. 애인이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오면서도 계속 불러들인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음란하기로 이렇게 남자라고 하는 그 여자 부인을 이제 소문이 막 그렇게 난 거죠. 이 송조가 그 사람이에요. 남자의 그래서 공자님이 그렇지 이제 그걸 만났지. 그렇지. 이상한 소리를 듣잖아. 이 사람을 그 남자 그 부인을 갖다가 찾아갔죠. 찾아가는 게 아니지. 불렀는데 갔죠. 그렇지. 불렀으니까 갔지. 이거 어떻게 찾아가는 것과 불러서 가는 것과는 다르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형식을 그렇게 취해낸다고요? 네? 그런 형식으로. 또 왜 저렇게 지금 아니 지금 칭찬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자꾸 그냥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심성이 다들 그냥. 재밌네. 공자님도 뭐 사람이니까. 저렇게 또. 굉장히 예뻤다면서요. 자, 하여튼 자 끝마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에 축타 같은 이 달변가라든가 아니면은 송조 같은 좀 얼굴이 더 반반하다든가 이렇지 않으면은 난호, 면허, 금지세 그냥 지금 세상에 이 어려움을 면할 수가 없다. 말 잘하든지 얼굴도 잘생기든지.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뭐한데 예전에 저기 어디 기차역에 있어요. 그걸 딱 지나가는데 모녀지간이야. 모녀지간에서 그 엄마가 딸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지금 같은 세상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더라도 얼굴 잘생기고 봐야 된다. 나 그 말 듣고서 그냥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딸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예? 참. 아니, 그 예전에 문석열 대통령 무슨 법사 있었죠? 무슨 법사야?
그분이 잘생기고 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분은 질량으로 표현을 했는데 잘생긴 것도 질량이 풍부한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미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사회 지금의 이 시대의 어떤 척도로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참다운 그 미의 가치랄까? 어? 자, 하여튼 옛날 지금 자 15장 재활 수 능출 불유호리오마는 하막유 사도 예리요 공자 가라 사대 누가 능히 출불유호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지요 연유한다. 누가 능히 이 호자는 저 지게 호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가가호호 할 때 쓰는 호자지요. 한쪽 문 열고 닫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게 뭡니까? 방이 있으면 문은 꼭 닫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뢰이 방을 출입할 적에 문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가 없지. 누구나 가다. 그러니까 문으로 말미암 나가는데 문으로 말미암지 않으리오마는 누구나 다 문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막요 사도야리요 어찌 이 도를 연유하지 않으리요. 어찌 이 도에 연유하지 않으리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도라는 개념이 왜 사람들이 이 도를 행하려고 할까요? 도를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리. 그러니까 사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저 천도에 그대로 부합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천도, 천리를 우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지. 이라는 개념. 요것은 근원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건 마땅한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비들은 요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건 소이연 써 그러한 바 어떤 원인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건 소당연 마땅히 그러한 바 이건 마땅히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여기는 부여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요. 같은 뜻을 요거는 마땅하다는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또 사람을 대하면서 가장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한 것이 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자도 도를 정의하기를 일용 사물지간에 당행질이라고 한 거예요. 당행질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치. 일용 사물지간에 당행질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자꾸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 산다 너. 우선 당장은 네가 꽃감이 달지는 모르지만은 너 일시적인 즐거움 이런 거 누리다 보면 너 나중에 너 폐가망신 당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평생 잘 살려면 이 도를 행해야 된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공자가 탄식사를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집이 있고 방이 있으면 저기
방이 있으면 그 문으로 다 출입하는 법 누구나 다 아는데, 예?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이 도로 연유해야 되는데, 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걸 하지 않느냐. 말은 그렇지만 막상 도가 뭔데 하면 또 어떻게 또 결국에는 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전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도를 알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주역은 명도지서다. 도를 밝히는 책이다. 그죠? 도를 밝히는 책이다. 근데 참 어려워요. 왜냐? 세상이 참 복잡다다네. 오히려 도덕을 자꾸 이렇게 행하려고 하다 보면 우선 그냥 자신이 고달퍼. 권모술수를 우선 더 우선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16장. 재활. 질성문즉 야요. 문성질즉 산이. 문질이 빈빈연후의 군자니라. 공자 가라사대. 요 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질자예요. 문은 꾸미는 거죠. 바탕은 말하자면은 내면의 어떤 정성, 을 뜻하는 것이고, 문은 밖으로 치장하는 뜻이죠. 그런데 군자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은 이 내외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자기 심성만 그냥 중요하게 여기고 겉으로 꾸미는 것을 이렇게 생략하고 하는 사람들을 요걸 질성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질성문. 이 질자가 바탕질자죠. 바탕질자 이렇게 도끼 근자를 갖다가 두를 썼네요. 그리고 조개표자를 썼네요. 이게 뭐냐면 이 조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 어떤 소중한 가치, 그죠? 가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화폐로도 쓰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점치는 도구로 쓰인 거지. 점치는 도구로. 여기 폐강류라든가 다 이것은 괴상으로 말하면 이중헛괴의 상이잖아요. 밝음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이 도구를 통해서 밝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폐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부족하게 되고 하니까 점점 가치가 상승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물로 이렇게 재화로 쓰이는 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끼 근자 쓴 것은 뭡니까? 덧붙이는 게 아니라 깎아가지고 더 이렇게 다듬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게. 그래서 내면의 어떤 그런 정신, 가치, 뭐 이런 거. 그럴 문자는 겉으로 치장을 하는 거. 예를 갖추고 형식을 취하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문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바탕이 문을 이기면 이것은 꾸미지를 않는 거죠. 그죠? 그런 자는 이게 야자가 이제 들야자예요. 들야자. 말하자면 이제 촌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갖추지 않은 모습이죠. 예를 갖추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 뜻으로 야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하다. 우리 야하다라는 말이 촌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촌스럽다. 반면에 문이 질을 이기면, 이길 승자, 문이 질을 이기면
이것은 뭐냐면 그냥 겉으로 치장에만 익숙하고 내면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예, 겉으로 꾸미기만 막 신경 쓰고 내면의 마음 쓰을 갖다가 가벼이 이렇게 하는 자, 그런 자를 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 여기 잔주에 보면은 야는 야인은 뭐 남들 있지도 않은 뭐 저기 뭐 남들 있거나 말거나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그냥 남을 신경 안 쓰는 자죠. 그런 자로서 비량야요. 예, 비루하고 뭐 격식이니 형식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자를 말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천자 밑에 사가 있어가지고 이를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자죠. 이런 자는 사실 기록하는 거, 문서를 여기서는 관장한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장문선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문습사이 성옥부족냐라 했어요. 듣는 것은 많고 또 뭐 하여튼 뭐 일을 기록하는 데는 익숙하다 이런 얘기예요. 습사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정성이 혹 부족한 자로서 사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 참다운 군자는 어때요? 문과 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내면과 외모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문질 빈빈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빈자가 빛날 빈자죠. 숲을 임자를 썼는데 터럭삼자 썼어요. 뭐냐면 아름답게 색채가 쫙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이지, 숲이. 예? 이런저런 모양과 색깔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뜻에서 빛날 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군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해서. 자, 17장 재활. 인지생야 직하니, 사람이 생하는 것이 직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날생자가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해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는 이치가 정직해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정직해야 살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직이라는 글자, 직자를 열십자에 눈목자 썼죠? 수무른자를 썼죠? 요 수무른자는 내 마음속이라고 했죠. 그죠? 내 마음속 아무도 모르겠거니 할지 모르지만 정직한 사람은 마치 내 마음속을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내 마음 안을 다 그냥 들여다보듯이 감춤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 뭐 세상을 속이겠어요? 그런 뜻으로 정직하다, 이게.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 무작위. 그것이 사는 이치다, 이거예요. 사는 이치다. 인지생야 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망지생야는 이건 뭡니까? 망지생야. 여기 망자가 이게 속일 망자예요. 물론 금을 망자입니다. 본래가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금을 망자를 쓴 거예요. 금을 망자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망자를 썼죠. 여기다 매산자 쓰면은 금을 강자고, 산자 쓰면은 망자 쓰면은 금을 망자예요. 여기다가 실사편을 덧붙인 것 뿐이야, 금을 망자는. 그러니까 그물질 한다는 게 뭐예요? 그물질. 속이는 거지. 생이든 물고기든 속여가지고 잡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부정의 뜻으로도 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망이라는 글자는 아까 인지생야 직인데 망자는 정직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정직에 대한 부정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망지생야는 정직하지 않음으로 사는 거. 정직하지 않게 사는 거. 네. 그게 자기는 그게 사는 이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요즘에 저기 뭐야 이 사기치고 왜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음으로써 사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건가? 네? 사는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건가? 그런데 당연히 정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이 벌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행위면인이라 얘기한 거예요. 행위면인이라. 이건 요행, 다행한 것이고 요행이 죽음을 면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천벌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다. 행자의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행자의 뜻이. 행자의 뜻도 이게 이제 문헌적으로 이게 꼭 옳다라고 볼 수 없어요. 저도 약간 좀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글자의 그 자원을 보면은 위에 이렇게 클토자 쓴 것은 뭐냐면 대자를 갖다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럼 밑에 있는 것은 요것은 거스릴 역자를 쓴 거예요. 대역죄인이지, 대역주인. 크게 이치에 거슬렸는데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했다. 이 다행이라는 말이 내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데 다행히 면했다 하는 뜻에서 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고문하는 기구. 고문하는 기구? 여기 글자가 서로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야 선생은 사실은 달자를 이렇게 써요. 보통 한육을 더 긋잖아요. 한역을 빼고서 그냥 달자 이렇게 써요. 그냥. 당신은 늘 쓸 때 이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 여기 3획이고 요건 5획이고 요것은 책받침변은 7획이에요. 달이 3일, 5일, 7일 간격으로 보름달 되니까 3, 5, 7.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생리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직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부정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것이죠. 잠 쉬었다 가시죠. 저기 끝이죠, 여기? 네.